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오늘 이제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마트 같은데 가게에서 이제 물건을 사라고 할 때 그 제품이 어떤 것이 알아보기 위해서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상품에 붙은 이제 표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그런데 이제 그 레이블 안에는 이제 날짜, 장소,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이제 다 이제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이블 안에 이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의적으로 이 상품의 이 표창, 이 레이블을 속여갖고 바꿔갖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국내산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니까 싸게 수입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창을 레이블을 이제 바꿔서 이제 단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죠. 물건에는 저마다 다 이렇게 이 표창 레이블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런 이제 레이블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자신이 그걸 붙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이 레이블이라는 것을 붙이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되어지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제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붙여진 과연 이 표창이, 이 레이블이 과연 합당한가, 정당한가, 우리가 혹시 잘못 붙인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면서 이 잘못 붙였다는 게 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때문에 속아 살아온 일은 없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보시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레이블을 붙여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표창 레이블이 아닌 내 스스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붙여준 그것에 의해서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민수기 이제 13장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붙여준 표창이 있어요. 레이블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붙였냐면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뭐랍니까? 우리가 가야 될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곳을 정탐하게 돼요. 몇 명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정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왔을 때 맨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이 이 정도로 비옥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진짜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으로 가면 우리는 풍족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증거를 갖고 왔어요. 그곳에 가나안에 열매를 갖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에스골 볼자리에서 가도 이제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 막대기에서 꿰어서 가지를 이제 막대기에 꿰어서 정탐꾼들이 이제 그것을 메고서 갖고 올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 정탐꾼들이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다.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다. 그걸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워낙 강해 보입니다. 결론 뭐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좌절합니다. 그것은 강한 사람들이 삽니다. 특별히 아낙 자손들은 보통 사람보다 큽니다. 거인이에요. 강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가나안 거민, 네피림 무소인 아낙 자손 이들을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메뚜기 같아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도 그건 이제 다 상관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레이블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자신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낙담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붙여놓은 그 표대로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상대해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의 이제 존재 가치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각자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메뚜기와 같다, 나약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그런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반대로 너희는 군대다. 너희는 군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주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메뚜기라고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점령할 수 없었던 아낙 자손들, 그 가나안 자손들, 오히려 그들이 메뚜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가 아니라 내 스스로 평가하여서 그런 이제 가치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각하는 그 가치로 내가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요, 11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구분을 해놓고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하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을 너희가 먹어라.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안 되고,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특별히 곤충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곤충이라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날아다녀야 돼요. 날개가 있으면. 그래서 날개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땅에서 기어다녀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아다니라고 날개를 주셨는데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다닌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혐오스럽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냐. 너는 왜 그러고 사냐. 그런 얘기예요. 다리가 있는데 이제 땅에서 뛰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개를 줬어요. 근데 날아다니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 날아다니지 못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펄쩍펄쩍 뛰어야 돼요. 펄쩍펄쩍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정탐꾼 중에 딱 2명만 하나님이 원하는 답안지를 제출했어요. 이 둘만이 다른 사람은 다 우리 메뚜기예요. 그런 표창을 붙이는데 이 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확신했습니다. 그곳에 안악 자손이 그곳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누가 함께 해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가 안 돼요. 메뚜기 같은 존재, 이게 오히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다른 거예요. 무슨 시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메뚜기는 오히려 안악자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레이블을 붙이길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밥이다.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굳게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도리어 가나안을 찾아는 미래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광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그 주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미국 백악관 차보관을 지낸 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이제 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제 강영호 박사님이라는 분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체적인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력을 잃었어요. 장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어떤 사건 때문에 차츰차츰 이제 시력을 잃다가 결국 이제 실명을 이제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실명된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이 이제 안 보이면은. 그리고 실명되기 1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실명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머니가 충격받아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학업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제공장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일이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 과로로 2년이 못 되어서
먼저 이제 이 땅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 어린 나이에 이 강영호라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불쌍하다부터 시작해갖고 이 험한 인생 어떻게 살아가느냐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눈먼 장님인데 사람 고심할 수 있겠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레이블들이 붙었을 것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제 천시역이다. 사람들로부터 사람들 좀 못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가. 그래서 장애인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외국 가서 공부할 수 없었다. 이것이 좀 법으로 제정되었던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참 인생 살기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이분 입장이라도. 근데 여러분 이 강용호 목사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후원하던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되었고 그 공부를 계속해 나가서 대학의 교수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계와 재계 등의 사람들과 이제 연을 맺으면서 미국 상류사회에 진출했고 백악관 국가장애위원 정책 차보관까지 이제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당시 사회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던 메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누가 이런 것을 상상했겠어요? 누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볼 때는 이제 메뚜기처럼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나는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이죠. 그러한 역사신 하나님을 이분은 이제 늘 간증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2012년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여겨주시는가, 이게 내 안에 다가오기 시작할 때, 인정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시작할 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어떤 이제 표차를 그 딱지를 붙이고 살았던지 레이블을 붙이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걸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새롭게 새로운 레이블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노예라고 하는 레이블을 붙였어요. 애굽에서 430년 보냈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했던 일들을 기억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노예로 전락됐어요. 민족 전체가요. 누가 뭐래도 그들에게 붙은 건 뭐예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애굽 사람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살아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누가 끄집어내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죠. 더 이상 사람을 섬기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탈바꿈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홍해를 건넙니다. 강을 바다를 건너요. 바다를. 이게 신약이 없어서 이 홍해는 우리 이제 신약에 있어서 이게 물세례의 이제 개념인 것이에요. 신령한 만나와 물을 마시죠.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레이블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별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친히 레이블을 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이제 죄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딱지가 우리 안에 다 붙여져 있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그러나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이 딱지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전국 백성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세요. 요한 8장에 보면 여러분 가늠하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잡혀서 예수님의 끌려인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과말라고 다 이게 짠 겁니다. 이게 다. 예, 가늠한 여인을 이제 돌로 치려고 이제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하시죠. 이 여자에게 덕지덕지 붙여있는 죄인이라는 가늠한 여인이라는 그 레이블을 다 떼줍니다. 예수님도 정리하지 않으세요. 다시 죄 짓지 마라. 그 딱지를 다 떼주고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을 붙여줬다는 것이요. 삭교도 마찬가지죠. 세리입니다. 세리. 이 당시에 세리는요, 민족을 판 사람입니다. 나라를 판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돈은 많았겠죠. 근데 사람들이 다 경멸합니다.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교의 집에 들어가자고 했을 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는가. 수군됩니다. 저기저기서. 근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딱지를 다 떼버립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구원 못 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의 사랑한 딸, 나의 아들이다. 구원받은 집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새롭게 그 딱지를 붙여주신 거, 레이블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이 어땠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믿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거 이제 다 지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말씀하니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그 만약이라는 썼어요. 만약 조건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힘든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이유가 못 가지고 뭐 일이 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없기 시작할 때. 예수 안에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평가하는 그 레이블을 덕덕지 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명확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 인정이 돼요. 세상에서 많은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것을 따라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군대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 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될 것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 자신이나 내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준 또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그것에 여러분 갇혀 살아가면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인 양 마냥 거짓된 그것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또 내 스스로가 좋은 어떤 그런 레이블을 붙여주면 사람들은 좋아하죠. 내 자신도 좋아하고. 근데 좋지 못한 레이블을 붙여면 여러분 좌절하고 낭만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좋은 거 붙여줘요? 이상한 거 붙여줘요? 예? 좋은 거 붙여줘요? 이상한 거 붙여줘요? 한번 잘 고민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뭐 잘 되면은 잘 됐다고 이상하게 얘기하고 비꼬아서 얘기하고 안 되면은 저것 봐라부터 해요. 뭐 이상하게 또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혹여나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도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고 난 너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내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너 전에 어둠이다. 근데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자녀라는 여러분 그 딱지를 다 떼어주시고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불러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우리들을 이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레이블을 붙여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자신이 붙여놓은 그 딱지, 다른 사람들이 붙여놓은 그 딱지 떼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그 레이블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건 한 가지 더. 우리도 붙이는 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 자녀들이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붙이는 것도 하나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것들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가치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당연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